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끼던 이 종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고치심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그중 당시 이 총독의 궁에 있었던 가이사랴에 거했던 고넬료, 그 백부장을 우리는 작년 가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리즈로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던 백부장, 이름이 어떤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던 골고다 언덕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프로스의 왕이자 조각가인 이 피그말리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성을 혐오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한 후에는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에 아프로디테가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피그말리온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기대나 믿음 또는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니까 이 피그말리온 조각가 혹은 왕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즐겨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우리가 꽃에게 잘 자라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키우면 정말 잘 자라고, 네가 물을 준다고 얼마나 잘 자라겠어 라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 하죠. 이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제로 교육적인 부분에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 미국의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레우젠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와 상관없이 20%의 학생들을 명단을 뽑아서 교사에게 그 명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 잘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학생들의 실력과 지능과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정말로 기대한 만큼 실력이 또 지능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로젠탈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이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같은 것일까요?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잘 되고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되는 것일까요? 물론 말이 가진 영향력이나 생각이 가진 영향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둔한 군 장교입니다. 가버나움은 교통 요충지이면서 또 어부들이 많이 있어서 어획이 풍부하고 또 세금을 걷어내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어부 출신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죠. 이곳은 예루살렘과 달리 사실은 지방입니다. 북부 지방이죠. 헤롯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헤롯 대제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3명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누어지고 그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를 돕는 자로서 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소위 100명을 통솔했던 백인대라고 불리는데 로마의 군 장교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00명을 통솔하기 때문에 중대장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백부장의 영향력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장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최고 직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특별히 식민지 땅에서 이 백부장은 상당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 실세인 셈이죠. 실제 갈릴리 지역에서 AD 44년 이전에는 로마군이 있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거느리던 시리아 출신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칭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며 생활하고 있는 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으로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표현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귀하게 여기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백부장의 인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이 유대 장로들 또 그 친구들 벗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런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 그 사람이 직접 온 것처럼 그 본문은 되어 있죠. 중풍병이라고 하면 지금의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것이죠. 그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 사방팔방 이렇게 애썼던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의원들에게 가서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보이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청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 사이가 굉장히 원활한, 각별한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장로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을 좋게 볼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죠.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고 갈릴리 변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장로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하니이다.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또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7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회당을 짓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흩어진 곳에는 해당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을 지을 정도가 된다라는 건 해당이 그냥 뭐 작은 돈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규모가 제법 됩니다. 그것을 사비를 털어서 지을 정도라는 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실은 그렇게 잘 보여야 되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여러 뇌물을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평소에 그의 행동에서 유대 장로들이 지체 없이 예수께 와서는 간절히 구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장로들이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더 신기한 장면은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아픈 종에게 데려가는 상황 가운데 다시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유대 장로들과 같이 가는 거죠. 이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라고 했는데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거나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감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낫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보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황제 밑에 자기가 백부장으로 있는 거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 가버나움 백부장이 실제로 로마 황제를 본 적이 있을까요? 먼 발치에서 혹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봤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 갈릴리의 백부장으로 있는 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로마군의 이름을 대표해서 또 어떤 면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가진 믿음, 그가 맛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짓는 것,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유대인들을 위해 돕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 그가 순종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소문으로 또 실제로 보기도 했겠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죽게 되기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자신이 부끄러워서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백부장 주급으로 당시에 이 노예 한 명, 종 한 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간행으로서는 이런 종이 아프면 방치하고 죽게 내버려 두고 새로운 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백부장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종이 낫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끼던 이 종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고치심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습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피그말리온 효과나 백부장의 믿음이나 둘 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면에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천천히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기복적인 신앙,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타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가버나움의 이름 없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그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었을 때 생명을 살려내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적인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죠. 그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자기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